고맙습니다. 새벽제단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바쳐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에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되 백배 천배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큰데 그 사랑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헌물이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교회마다 살아나며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천진중앙의 신앙가족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다 해소하게 하시고 또 몸이 아픈 분들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다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상처 부위가 낫게 하시고 모든 힘든 것들이 다 치료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많이 예전에 불렀던 찬송인데 좀 이분법적 구도가 강하긴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정 붙이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을 둘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정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든 내려놓을 줄 압니다. 물론 이 세상 살아가며 이것도 반짝이고 저것도 황홀하고 그런 세상 바라보다 보면 이야 이게 전부인가 보다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요 좀 많이 갖고 싶습니다. 이것도 갖고 저것도 누리고 그것을 염원하고 바라는 우리들 인생일 수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갈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한량없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생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때로 기쁘게 하기도 하고 힘겹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우와 이야 하고 감탄할 줄 아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의 승리,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니시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적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는 좋은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 드세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혹시나 그 사막길 걸어가며 광야길 걸어가며 열사병에 일사병에 사람들 쓰러지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낮에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혹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또 낮이나 밤이나 거친 광야길 걸어가면서 험난한 지형을 갈 때가 많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사방을 확
환하게 밝히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책에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이 말씀 읽으면서 솔직히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앞이 잘 안 보이는 시절이어서 가진 것도 많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았거든요. 하나님, 아니 누구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언제 제 인생에 한 번 구름 조각 하나 띄워보셨습니까? 아니 촛불 하나 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저는 맨날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깜깜해야 되는 겁니까? 솔직히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살이 하던 백성들, 그들의 가슴 아픔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큰 기적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하셨던 겁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받아 마땅한 백성들이다.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구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다. 그걸 이해하면서도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이 사람들은 염치도 없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았거든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다음 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홍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큰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밤새도록 분 동풍에 의해서 바다가 마를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불평했거든요. 아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면서도 사람들은 불평 불만에 가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먹을 거 있어야 살지요. 먹을 거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니 물이 없이 어떻게 지냅니까? 물 주셔야지요. 불평불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에는 비록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그래도 고기도 먹고 살았어요. 우리 고기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평했는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셨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날마다 기적이었습니다. 매일 기적을 바라봤는데 매일 능력을 바라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불만했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까? 아니 저 같았으면 아니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그것만 봐도 사실은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생각할 텐데 이 사람들은 늘 기적을 만나면서도 왜 이렇게 불평불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 제가 답답했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구름 조각 하나 띄워보시면 제가 대단한 신앙인이 될 텐데 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루하루 한 해, 두 해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제가 참 무식한 존재여서 그런지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는 지혜가 모자랐다.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제 인생을 살펴보니까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와 저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아닌 것 하나 없었던 것인데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매 한 가지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해지잖아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시선이 이 세상에 가둬집니다. 그냥 세상에 고정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잘 안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느끼고 감각하고 인지하는 능력을 상실하더라는 것. 혹시 여러분 향수 좋아하세요? 왜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친구 만나러 나갈 때, 외출할 때, 중요한 자리 갈 때 이제 향수 뿌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뿌린 자기 향수 냄새를 30초에서 1분 정도만 지나가면 이걸 못 맡는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후각 피로 현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게 늘 냄새를 맡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괴로워서 못 산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왜 익숙해지는 거죠. 왜 예전에 그 왜 변소라고 그랬잖아요. 측간이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화장실 집 밖에 있었잖아요. 이게 냄새가 역한데 그래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 1, 2분 있으면 또 냄새 안 납니다.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큰데 감각, 피로 현상을 경험하고 사나 봅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날마다 우리들에게 있어 왔고 늘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혹시 여러분 밀가루 음식도 잘 드시고 짜장면 잘 드시고 아무거나 잘 드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소화기관이 망가지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급하면 막 뛰어가기도 하고 막 급하게 걷기도 하고 잘 다니세요?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게 무릎을 다치게 되면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날마다 안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여러분 당당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 저한테는 은혜를 안 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시편 50편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거든요. 세상 욕심이 가득해서 이걸 잘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었는데 창세기 35장에 야곱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 쌍둥이 형님이었던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욕심이 가득했거든요. 내가 어떻게든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 형님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 그 축복을 내가 거머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형이 배고팠을 때 팥죽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얻어낸 이 사람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제 눈이 어둡고 감각이 둔해진 나이가 많이 든 이삭 아버지를 속였던 겁니다. 몸에다가 막 털을 붙이고 형님인 채 해가지고요. 아버지 제가 애섭니다 이래가지고 축복을 다 가로챕니다. 형님이 혹시 자기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이 사람 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얼마나 이 사람이 꾀를 냈는지요. 어떻게든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님 집에서 물론 열심히 일하기도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거머쥐려고 노력에 노력을 더한 사람입니다. 뭐 그 노력이 전혀 쓸데없다라는 게 아닙니다만 이 사람은 날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냈던 사람입니다. 묘수를 떠올리고요. 여러 가지 계략을 세웠던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삼촌 라반에게 양들과 염소들이 많은데 태어나는 것 가운데 소수가 점박이고 아롱진 거였습니다. 삼촌에게 흥정을 합니다. 삼촌 나한테 보수를 주는데 이게 태어나는 새끼들 보니까 점박이가 몇 마리 안 돼요. 이거 놔주시면 안 됩니까? 삼촌이 그거 괜찮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해라. 그때부터 야곱이 묘수를 생각해내서 여러 가지 약초 달인 거를 먹이고 여러 가지 식물을 먹이고 이래가지고 태어나는 것마다 다 아롱진 거 점박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삼촌이 바꿨습니다. 이거 반대로 하자 이제는. 그럼 태어나는 것마다 다 하얀 색깔이 나타나니까요. 야곱은 큰 거부가 된 겁니다. 삼촌 라반이 여러 번 약속을 바꾸기도 하고 그때마다 야곱은 계략을 세웠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삼촌 라반의 가족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지자 라반이 너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형님 에서가 있는 세일 땅으로 갑니다. 그 세일 땅으로 가면서 이 사람도 생각했거든요. 혹시 형님이 나를 아직까지도 용서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때를 두 때로 나눴습니다. 혹시 한 때가 다 전멸당하면 형님한테 복수당해서 전멸당하면 이 한 때를 데리고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를 두 때로 나눠서 먼저 한 때 보내고 그 다음 한 때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서서 따라갔습니다. 혹시 형님이 나에게 위해를 가하면 어떻게 할까? 나한테 보복하면 어떻게 할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맨 뒤에 따라가다가 야복나루터에서 이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환도뼈,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고관절입니다. 왜 고관절 우리가 뼈가 문제가 생기면 못 걷잖아요. 잘 못 걷습니다. 야곱은 재빠르게 뛰어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여기도 뛰어다니고 저기도 뛰어다니고 여하튼 자기 이득을 위하여 재빠르게 움직였던 사람인데 그 시로부터 이 사람은 저는 인생이 됐습니다. 빨리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이 사람 지팡이 짚고 저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은 제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고 그 지명을 불렀습니다.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다행히도 형님 에서를 만났는데 형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눈물로 형제가 상봉을 하고 막 이렇게 안아주고 처음에는 군사들을 막 데리고 온 형님이 무서웠거든요. 그렇지만 형님이 따뜻하게 안아주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안도했는지. 그리고 나서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야곱 가족들이 세겜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그 지역 세겜이라는 땅은 세겜 부족의 땅이거든요. 이 세겜 부족이 세상에
야곱의 딸 디나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 부족의 추장이었던 세겜이라는 사람이요.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도 머리가 아버지처럼 꽤나 잘 돌아갔습니다. 어떤 묘수를 냈는가 하면, 아니 우리 가족들은 대대로 할례를 받는데, 남자들은 당신들이 우리와 사돈지간이 되려면 세겜이라는 추장이 내 여동생 디나와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부족의 남성들은 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 부족의 남성들이 다 할례를 받고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때 디나의 오빠들이 다 일어나서 그 부족의 남자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 부족을 전멸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35장 바로 전에 34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야곱은 이 사람 굉장히 꾀돌이였잖아요. 이 사람은 묘수가 많은 사람이고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정세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정세를 살펴보니까 그 옛날에는 작은 시족 사회, 부족 사회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작은 부족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부족, 또 다른 부족들과 혈맹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처를 입게 되면 너희가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너희들이 도와줘야 된다. 너희들에게 적이 달려가면 우리가 가서 돕겠다. 이런 언약의 관계를 맺은 부족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야, 이제 큰일 났다. 너희들이 여동생 디나 내 딸 복수한다는 건 좋지만 그 부족을 다 쳐서 없애면 다른 부족들이, 이 부족과 혈맹을 맺은 다른 부족들이 우리를 치고 와서 우린 다 죽은 목숨이야. 이걸 얘기했거든요. 야곱은 무서웠습니다. 우리 가족 다 죽게 됐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네가 삼촌 라반에게 도망갈 때, 그때 돌베개 베고 자던 그 시절에 천사가 사닥다리 올라가며 오르락내리락 하던 환상을 보았던 때, 네가 나에게 예배했던 때, 그 장소 베델로 가서 너 나한테 예배해야 되겠다. 그걸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절부터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선 우상들 다 제거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너희들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얘들아, 아버지가 여러분 내가 우리 삼촌 라반에게 도망갈 때 하나님 만났던 곳이 있는데 그 베델, 거기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식솔들에게, 아들들에게, 가족들에게, 종들에게,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참 착하죠. 사람들이, 아들들도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야, 아버지한테
저렇게 대단한 아버지인데 뭔가 수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요.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야곱과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예배하러 베델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점에서 또 한 번 더 깊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이웃 부족이 우리 부족을 쳐들어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천진중앙교회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전쟁이 나는데 우상들 다 제거하고요. 옷 깨끗하게 갈아입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러 간다는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이웃 부족이 안 쳐들어옵니까? 이건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만약 브니엘 그 야복 나루터 이전의 야곱이었다면 이 사람은요 아마 여러 가지 수를 냈을 겁니다. 이게 당장 생각해 보세요. 형님이 군대를 데리고 왔거든요. 아들들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얘들아, 내 형님 에서한테 빨리 뛰어가라. 빨리 뛰어가서 우리 형님에게는 훈련된 군사가 있고 군대가 있는데 우리 형님이 날 도와주러 와야 된다. 빨리 삼촌한테 가가지고 빨리 나를 도우라고 해라. 우리 가족 도우라고 해라. 아들들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우리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부족 앞에다가 함정 파야 돼. 얘들아, 우리 칼을 만들자. 창을 만들자. 방패를 만들자. 전쟁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예배하러 가야 돼. 말씀을 듣자마자 이 사람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없애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거 바라봤던 이 세상에 좋은 거라고 바라봤던 것들 다 없애자. 우리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예배하러 가자. 세상에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자, 우리가 3절까지 읽었죠? 3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읽지 않았기 때문에 4절 말씀과 5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야, 이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주변에 있는 고울들이 야곱 식구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두려웠던 것. 야, 지금 저 부족은 지금 풍전등화와 같아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등불과도 같은 존재인데 아니 옆에 있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분명히 치러 갈 텐데 아니 보니까 옷 갈아입고 예배하러 간대. 이게 주변 고울들이 이건 상상도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태연하게 예배하러 간다는 걸 보니까 뒷배가 있나 보다. 뭔가 대단한 게 있나 봐. 주변 고울들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천진중앙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 세상 살다가 보면
힘든 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힘든 일 경험하잖아요. 저도 이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자꾸만 세상적인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도와달라고 해야 될까? 통장에 잔고 봅니다. 얼마 있나 나한테? 그러고 봅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들의 힘이신데, 하나님 우리들의 힘이신데,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닌데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자꾸 세상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힘겨워하는지. 세상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걸 일깨우시는 겁니다. 얘들아, 야곱아, 너희 가족들아, 너희는 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만 하면 내가 도울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니, 당장 우리한테 먹을 거 없고요. 당장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 합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께 한 사람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킴 윅스라는 사람인데 아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킴 윅스라는 사람은 6.25 전쟁 때 피난 가다가 아버지 손잡고 가족들이랑 피난 가다가 이 여자아이가 겨우 5살, 4살, 5살 되던 때였는데 포탄이 떨어졌는데 그 파편에 얼굴을 다 맞아가지고 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된 데다가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얘는 금방 죽을 거야 라고 아버지가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얘 데리고 가다가 다른 가족들을 다 죽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눈물을 머금고 이 아버지가 얘를 그냥 강물에다가 던진 겁니다. 이 아이가 상처받은 얼굴을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된 그 몸을 가지고 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떠내려가고 있는데 정말 다행히도 한 미군 병사가 이 여자아이를 구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야전병원에 군인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고쳐주었답니다.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생명을 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홀트 아동복지재단에 맡겼답니다. 홀트 아동복지재단에서 참 귀한 일을 한 거죠. 이 아이를 미국에 입양을 보냈는데 좋은 양부모를 만났답니다. 윅스라는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너 이름이 뭐냐? 그랬는데 한국말로 계속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애한테 너 이름이 뭐야? 물어봤는데 얘가 뭐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서 그래 네 이름은 이제부터 김이라고 하자. 그래서 내 이름 성이 윅스니까 킴 윅스, 김 윅스라고 하자. 이래가지고 이 아이 이름이 킴 윅스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정자를 가르치고 그래서 학교 교육을 시키고 세상에 일리노이 주립대학을 나올 정도로 대학 교육까지 시킨 겁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다 찬양 잘하시고 성악 잘하시는데 이 킴 윅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노래를 잘 불렀대요. 그래서 이 부모가 없는 형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럽으로 성악 공부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시각장애인 성악가가 되었는데, 이 성악가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한국 교회의 원년을 언제로 잡는가 하면 1884년으로 잡습니다. 물론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비로소 복음이 전파됐거든요. 그러나 그 바로 전해에 1884년도에 호러스 알렌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은 의사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들어오셔서 왕실 병원이었던 제중원을 맡았습니다. 이 제중원이 나중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된 겁니다. 그 병원에 오셨던 알렌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왔다. 이래서 1884년도를 한국교회 원년으로 잡는데, 그때부터 100년이 지난 1984년도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대회를 서울 여의도에서 열었습니다. 여의도에 수백만의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주강사가 누구였는가 하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사람이 킨 윅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인데 사람들 손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한국계 미국인인데,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태어난 이 아이가 미국에 가서 저렇게 잘 성장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와서 찬양 부르는구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간증을 하나 했는데, 제가 그 간증문 가운데 일부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친절한 분이 나를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꼭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루를 살면 하나님께서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단 몇 초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일종의 시각장애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 뒤에 일을 알겠습니까? 1년 뒤에 일을 알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근데 우리는 자꾸만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고, 자꾸 뭔가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더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는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들의 계획보다 크고 깊고 넓은 줄 믿습니다. 아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내가 왜 이 상황을 경험해야 될까? 하나님 원망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 고요히 나아가야 됩니다. 고요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 길을 우리 하나님 손 붙잡고 가면 도대체 내가 왜 이 지점에서 뛰어야 될까? 내가 왜 이 지점에서 조심해야 될까?
그 영문도 모르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 만난 뒤에 야곱은 저는 인생이었는데 잘 걷지도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지키셨던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천진중앙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 잘 모르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하는 줄 믿습니다. 이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뭐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는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첫날부터 계속 오는데 얼마나 예쁜지 이 승리를 배우는 아이들의 성장된 모습을 그려보면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깨는 거지. 시간이 사람을 깨운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새벽에 집에서 교회 못 오더라도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성경책 바라보며 주님 바라볼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우와, 이야.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발견합니다. 그 지혜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지혜가 무엇일까? 기대하며 오늘 저녁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진중앙의 신앙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흥하게 하실 거라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치유하게 하실 거라고, 우리를 패배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